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을 있어 후원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마지막 5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이 후원하여라는 제목으로서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3차 전도 사역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사역. 그럼 지금부터 우리 1차 전도 사역과 2차 전도 사역을 잠시 복습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전도 사역. 왜 바울이 전도 사역을 처음 떠나게 되었습니까? 왜 바울이 처음 떠났습니까? 바울이 그냥 전도해볼까? 우리 그래 이런 플랜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도를 떠났습니까? 자,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보면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교회 사람들이 같이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그들이 전도사역을 나갔습니다. 그게 1차 전도사역이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우리 2차 전도사역을 같이 보았는데 2차 전도사역은 어떻게 해서 나가게 되었습니까? 지난주에 봤어요. 어떻게 나갔습니까? 자, 즉 1차 전도사역을 마치고 나서 얼마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1차 전도사역 때 만났던 사람들 다시 한번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에게 와달라고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면서 2차 전도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렇게 1차 전도사역은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부르심으로 통해서 시작했고, 2차 전도사역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2차 전도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3차 전도사역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3차 전도사역의 시작. 바울 역시 3차 전도사역을 미리 계획하고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3차 전도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 보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고 수리아 지역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말씀 보면 에베소 지역을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8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그래서 배를 타고 에베소라는 지역을 갑니다. 다시 아시아 지역인 에베소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런데 문제는 20절 말씀 보면 18장 20절 말씀 보면 오래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지역에. 자, 왜 오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해 보면 그 앞절이 19절 말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변론했다, 즉 방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금방 에베소 지역을 떠났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사역은 거의 다가 에베소 지역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사역을 크게 두 부로 나누면 에베소에서 사역,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로마로 가기, 예루살렘으로 지나서 로마로 가는 여정, 이게 3차 전도 사역의 큰 그림입니다. 3차 전도 사역은 한마디로 에베소 지역 사역입니다. 근데 그 에베소 지역 사역이 처음에 사실은 2차 전도 사역 말미에 한 번 있었습니다. 즉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끝내고 배를 타고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에베소 지역에 머물긴 했는데 오랫동안 머물진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추측건데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안타깝게 어쩔 수 없이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내가 여기로 올 거야 라고 말씀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2차 사역을 끝내죠. 자, 그리고 나서 3차 전도 사역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해서 시작되냐? 바로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 보면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기도하면서 누구를 떠올렸습니까? 에베소 사람들을 떠올렸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그렇게 죽어가는 그 안타까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에베소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에베소에 다시 한번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 드디어 19장 1절 말씀 보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바울이 에베소 지역, 즉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 그것이 3차 전도사역의 시작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지역으로 왔고 19장 10절 말씀 보면 2해 동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해 동안. 즉 에베소 지역에서 몇 년 동안 있었다? 2년 동안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2년 동안. 앞서 고린도 지역은 1년 6개월 사역했는데 에베소에서 사역은 2년간 걸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바울은 에베소 사역에서 어떻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을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 보면 에베소에서 어떠한 사람들 만납니다. 12명 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급하게 했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천천히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줬고 그 사람이 12명쯤 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8절 말씀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3차 전도사역 시작함과 동시에 회당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무려 3개월 동안 그는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그 유대인들의 방해가 시작됐습니다. 자,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 바울이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니까 그 제자,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던 그 제자들을 이 회당에 남겨뒀습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남겨두고 바울은 어디로 갔냐? 유명한 바로 두란노 성원으로 갔습니다. 두란노 성원에서 이제 복음을 2년 동안 전한 것입니다. 이 두란노 성원은 어떤 곳이냐? 이 두란노는 바로 산 사람 이름입니다. 이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학자 이름이 바로 두란노라는 학자였습니다. 이 학자가 철학적인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곳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기록에 의하면 바로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 5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은 바로 너무나 태양볕, 햇볕이 강하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이지도 않고 또한 강의가 없었던 그런 시간대, 그래서 그런 빈 시간대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복음의 역사에 관한 두 가지 큰 증거가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복음의 역사, 어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을까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게와의 7 아들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면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라고 했습니다. 즉 바울이 귀신 축출 사역을 하자 스게와의 7 아들, 제사장 아들입니다. 그 제사장 가문의 아들인 그 7 아들이 바울의 이것을 어설프게 흉내내 봅니다. 아, 바울도 하니까 저 사람들도 하니까 저 사람도 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겠지. 한번 흉내내 볼까? 한번 재미삼아 해볼까? 라면서 바울의 귀신 축출 사역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막 흉내냈겠죠. 그때 귀신이 그 7 아들 위에 올라가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라고 했고 그들은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시작점은 무엇이다? 도란노 성원에서 전한 복음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19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19절 읽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의 책이 모아졌다, 한 곳에 모아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요 바로 우상과 그런 신비주의적인 책들과 그런 가공품들을, 그런 물건들을 사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매주마다 그런 우상 관련된, 또한 신비적인 것과 관련된 물건들이나 책들을 구입하는 문화가 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뭔가 철학적이거나 뭔가 신비적인 것들을 얻어내는, 그게 바로 이들의 문화였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신비한 마술 관련된 그런 우상 숭배 관련된 책들을 집에 몇십 권, 몇백 권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책을 한 곳에 다 모으더니만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책을 다 어떻게 했다? 불태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책을 불태웠다. 이들이 책을 불태울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왜 책을 불태웠을까요? 가만히 가지고 있었던 책을 왜 불태웠을까요? 즉 잘못된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들, 이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회개의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나려면 제일 먼저, 회개 전에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까? 바로 거듭남이 일어나야 됩니다. 즉 다시 태어남이 일어나야 되는데, 다시 태어나는 건 뭐냐? 그 전에는 이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게 죄인 줄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행동이 죄라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다음 주에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 11시 때 말씀드릴 텐데, 즉 이 행동이 잘못된지를 모르고 있다가 복음을 통해서 이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 거듭남이 일어나면 그 전에 잘못된지를 모르고 했던 행동들에 대한 결과물을 다 쏟아내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이런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동안 했던 악한 짓의 결과물을 다 버립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특별히 다른 미신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의 역사나 간증을 보면 어떤 간증들이 많습니까? 집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 집에 붙어있던 부적들을 다 떼어버리는 거, 이런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고, 그게 바로
말씀을 통한 변화인 것입니다. 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변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놀라운 능력,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고, 그거로 인해서 바울은 2년간에 걸쳐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역사를 같이 보았습니다. 즉,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부흥의 역사의 비결은 무엇이었다? 바로 말씀이었다. 즉, 엎드림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의 비결은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영적인 것이 변화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세력을 얻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얻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엎드릴 교회 가운데 그런 말씀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